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섬김이 있는 삶,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디모데에게 밝힙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는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1절의 표현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밝힙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삶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악한 싸움이었으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싸워서 쟁취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고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깨우쳐주는 싸움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쉽지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선한 싸움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수행했음을 당당하게 밝힌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산 자신에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있는 로마로 속히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밝힙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데마는 원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반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와는 달리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울이 그를 갈라디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칭찬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런 디도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달마디아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바울을 보살폈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으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찾아갔었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동역자라고 알려주며 디모데가 로마로 올 때에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밝히며 디모데 역시도 그 사람을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지만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주님께서 알렉산더가 행한 악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칭찬거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우리가 직접 복수할 필요도 없고 이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멋진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영채 집사님, 천교수 집사님, 유덕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병에서 노임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